금세 초가을 지난 주일부터 메시지는 시작이 돼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전체 9번의 메시지 가운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죠. 오늘이 5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어질 또 4번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순방 중인데 방문 중인데 러시아, 중국, 또 일본, 미국,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4개의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북해역 문제가 원만하게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저 무도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시사 악한 세력을 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올 가을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넉넉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이 꿈새 초가을, 가을을 열면서 우리가 사역 시작하는데 꿈새 초가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의 기도 제목 응답받고 큰 은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을 9월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꿈새 초가을 5번째 말씀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새 초가을 남은 기간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에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남북을 둘러싼 세계 4대 강대국, 또 전 세계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평화가 이 한반도에 더욱더 진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군비 증강이 더 증강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주 앞에 올릴 때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또 예배부, 또 남녀 전도회, 또 목회자와 직원들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며 주 앞에 중심으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정세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역사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 귀한 소명 중심에서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소명 감당해 나갈 때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소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한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꿈이름 꿈새 초가을 5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넉넉하게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내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녁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우 사무치고 죄용서하셔. 그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 그 신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과 못하며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꿈새 초가을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를 덮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새 초가을에 더해지는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초가을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영광보다 내 자아와 교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지난 삶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보다는 내 자아 교만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겸손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락 공동체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오니 섬김을 통해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400년 침묵기를 통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우리 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고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고자 고백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말씀삼 공동체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나갈 사역들이 더 창대케 하사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오직 영적인 씨름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사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 박힌 나쁜 습관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양의 가면을 쓰고 교회와 주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슬기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핵무기로 단절된 남북관계도 평화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사 지금도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복음을 갈망하는 저들에게도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모든 만물들이 풍성히 익어가는 문턱에 주일부터 시작된 금세 초가을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싸우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성락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하며 은혜가 충만한 오 교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구역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기쁨이 넘치는 구역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꿈새 초가을 바람을 잡으려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강건케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부교역자 사역도 강건케 하시며 같은 은혜로 축복하사 온 성도가 마음을 길들여 하나 되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 중에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두보라 성가대 찬양과 다드림 찬양대 헌신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경의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번영을 보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사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 때문에 몸된 교회가 더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성락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초가을 말씀을 통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을 주제로 한 곡들을 한 곡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찬송가도 성령 강림을 주제로 한 곡입니다.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한국인에 의해서 쓰여진 찬송가가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 찬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적인 장서와 장단으로 만들어진 좋은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임태등 목사님은 대구 대명교회 담임 목사와 의장합동 총회장을 지내셨고 한국 찬송가 공회 공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작곡자이신 이문수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음악과 교수로 현재 아얀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 부르시고 우리 이어서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회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또 성경 봉독, 기도, 또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이 꿈새 초가을
우리가 다 해서 9번 말씀을 듣는데 오늘이 5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 잘 오셨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꿈새 초가을 말씀의 잔치 5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심한 병에 걸려서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돕습니다. 지금까지 70여 명 가까이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또 여러 가지 치료받기가 힘든 병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도울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눔 금식 헌금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기에 우리의 심정을 담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또 이 헌금에 담겨 있고 또 가족의 오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꿈새 초가을 기간 중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간증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이번에 쭉 읽고 묵상하면서 전도서만 가지고 한 몇 달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된 그리 긴 책이 아니죠. 근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 절에 아주 깊은 계곡도 있고 또 굉장히 넓은 들판도 있고 딱 한 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것도 깨닫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9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들을 보는데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 제목이 사실은 오늘 메시지인데요. 바람을 잡으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들 다 아시니까 바람을 잡으랴 이게 우리 다 같이 바람을 잡읍시다 이거 아닌 거 다 아시죠? 바람은 못 잡는다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연관된 동영상을 2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짤막한 거예요. 2개 다 합쳐서 1분도 안 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제 메시지 계속하겠습니다. 아주 길지 않은 짤막한 동영상 2개인데 소리가 좀 너무 크게 나왔네요. 무시무시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장면이 아니에요. 저거 소리를 사실은 다 죽이고 봐야 되는데
두 개가 어디서 찍은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면 지구 행성에서 찍은 겁니다. 푸른 별 지구 행성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카나다에 갔을 때 거기에서 찍은 건데, 첫 번째는 어디 공원에 갔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근데 너무 이게 바람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벤치 같은 데 이렇게 누워서 찍은 건데, 지금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소리가 너무 이게 크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아쉽네요. 제가 그 분위기를 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나서 아주 아쉽네요. 두 번째 거는 또 카나다 갔을 때 어떤 섬에 갔어요. 참 아름다운 섬인데, 근데 그 섬에 어떤 바위에 그것도 그냥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불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를 아마 금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주제가 바람이니까. 두 가지 동영상에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동영상에서 바람을 보셨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금방 고개를 흔드는데, 바람 못 보셨어요? 저기 동영상 보면 바람이 안 보입니까? 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저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제가 바람을 잡은 것일까요? 저 동영상 속에 바람이 잡혀 있나요? 예,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말씀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15번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5번 기록 중에서 5번 빼고 10번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쭉 설명하고, 그거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나오는 그 10번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거를 제가 잠깐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이 위대한 스승이 지혜가 뭐지? 이거를 진짜로 깊이까지 알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는 미친 것, 미련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미친 것,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 또 그거를 연구하고 또 깊이 들여다보고, 왜 사람이 미련하게 사나? 미련하다는 게 뭔가? 그것도 연구했다는 거죠. 지혜, 또 미친 현상들, 미련한 것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참 마음을 쓰고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우선 제가 두 구절을 설명드렸는데, 전도서 말씀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거는 헛된 거다. 이런 뜻으로 이게 쓰인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장 11절, 2장 17절 공통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 이런 게 다 사실은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재능과 또는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애를 쓰지요. 왜 학교 공부하나요?
학력이 왜 필요한가요? 그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직종에서 뛰어나려면 그 직종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다. 그러면 이 회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지요. 또 뭐 스포츠 스타다, 농구 선수다. 그러면 또 농구 거기에 대해서 탁월한 기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방면에서 뛰어나고 남보다 훨씬 우월하고 월등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제가 쭉 이제 여러 개를 쭉 읽어보면 대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말씀은 제가 주일에 설교한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처럼 전도서는 얼핏 읽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애쓸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겨두면 되지. 아유, 막 적당하게 살지. 뭘 그렇게 열불났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처럼 들려요, 전도서가. 근데 사실은 전도서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책이라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책이고 또 인생을 체념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도서는 끝까지 12장까지 쭉 읽어가면 중간중간에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아주 명토 박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쭉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전도서 5장이거든요. 거의 뭐 중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5장에서도 계속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거는 전도서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고 소중한 것,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가끔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12장까지 쭉 읽어가는 이 여정 또는 전도서를 깨닫고 공부하는 이 순례의 여정은 마치 보물 찾기 하고 비슷합니다. 전도서가 12장이니까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목금토 이번 한 남은 꿈새 초가을 기간 중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쭉 읽으면서 헛되다, 에이 그렇다, 그렇게 열낼 거 없다, 대개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소중하다, 요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요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걸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게 무엇인지. 맨 마지막에 가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내가 가르친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인생살이, 모든 존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모든 것의 맨 끄트머리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전도서 맨 끝에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명백하죠. 그런데 전도서 쭉 읽어가는 중간중간에 아주 분명하고 소중한 보석들이 박혀 있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중간 부분 5장을 읽는 거예요. 5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5장 10절부터 17절 여기에 보면 또 바람을 잡는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이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겠다고 막 수고하는데 그게 결실이 되지 않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힘을 들이는데 잡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 표현이에요.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이게 분명히 안 된다, 분명히 소용없다, 그건 보나마나 뻔하다,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지요. 만일에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교회 나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이슬람 사원 가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생명이 있는 중에 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어떤 종교라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죠? 위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격려도 되고 사람 마음에 위안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서 창조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거는 바로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명백한 핵심 사실을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핵심 사실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긴, 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신경을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방법이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모아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심판도 있고 또 영원히 사는 부활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 진리가 작동하고 그 진리 안에 담긴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느냐,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면 그건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 안 믿으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종교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종교가 많아요. 불교는 세상 떠난 사람을 위한 제사절이죠. 그죠? 제가 불교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천주교도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를 드려줘요. 천주교는 특별히 연옥의 교리가 있잖아요. 천국, 지옥 말고 그 중간 단계가 있대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게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렇다고 지옥 갈 만큼은 아니고, 그러면 중간 단계인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자격이 될 때까지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줍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죽은 사람을 위한 그런 종교 제의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보통 하기도 하잖아요. 주님, 이분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뭐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미 세상을 딱 떠난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게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천국 가기에 부족한데 우리가 여기서 막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천국 못 갈 사람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받아준다, 그렇다고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장례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의 모든 설교는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제사드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오대산 자락에서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부모님도 연세가 꽤 되신 분이에요. 부모님도 다 떠나시고, 근데 집안 어르신들 중에서 큰어머님이, 그 집사님의 큰어머님이 저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서 벽내리란데 큰어머님이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꼭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이만한 소반에다가요 반찬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큰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래요. 저도 여러 번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저 그때 거기서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까지 거기서 받고 독일로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큰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저기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집사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성껏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살아있는 분께 제사를 모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 죽고 나서 그 제사들이야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데도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안 먹고 다 물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먹잖아요. 진짜로 조상들 또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러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마지막 날 얘기했잖아요. 자, 살면서 그건 안 돼, 분명히. 그거는 진짜 소용없어.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그거 소용없어. 진짜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해보나 마나 100% 뻔하다니까 그거 쓸데없어.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지혜고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람을 잡을 수 있으랴. 여기 전도서 말씀 중에서 다해서 10번 어떤 일을 얘기하면서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게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지혜, 지식, 재능과 재주, 전문 지식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쾌락 또는 재물, 또 눈으로 확인하는 거, 대략 지금 제가 6가지 열거한 이런 것들이 전도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 필요하죠. 그게 왜 헛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또 지혜, 지혜 당연히 중요하죠. 지식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능, 전문 지식, 사람 사는데 재능과 전문 지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기쁨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살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전도서에서는 다 부질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거 쓸데없다, 그거 죄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설명이 이제 오늘 여기 묵상하는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5장 10절부터잖아요. 자, 5장 10절부터 17절은 재물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쉬운 얘기로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 얘기를 샘플로 해서 왜 바람을 잡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 뭐 여기서 은, 재산 뭐 이런 거 다 그냥 돈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풍요, 돈 많은 거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랑하는 자는 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죠. 근데 돈 많은 것,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지요? 사랑은 거기에 내 인생을 전부 거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 돈 많은 거 부자 된다, 이거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거기에 노예가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돈 자체를 사랑한다, 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돈 가지고 음식을 사야 음식을 먹는 거지 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입는 거 아니에요. 돈 자체가 건강을 주는 게 아니죠.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래서 옷도 적절하게 입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 거지,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돈이 곧 건강은 아니. 그러니까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수단이죠. 근데 돈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돈이 수단인데 돈 자체가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10절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보세요. 재산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그 재산에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래서 정작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 갖고 있는 재산의 주인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 사람 있죠. 점점 더 재산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산을 관리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잠 못 자고 이런 사람 있죠. 독일은 말이죠, 이 세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도 훨씬 더 잘 되어 있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독일 회사에 다녔어요. 이 창문 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사장이 제품이 잘 나간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생각 같으면 제품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장 규모 더 늘리고 하면 돈 더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장이 그거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데 이 매출, 총 매출액이 순이익이 얼마다 그러면 세금을 이만큼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출액이 이만큼 늘면 세금 내는 단위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매출이 하면 세금이 몇 프로, 또 돈을 여기서 더만큼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세금이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